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보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42장 1절입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그러니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2장 말씀은 앞에 41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랴 총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관계된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이 추격을 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반 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 심지어는 바벨론의 장군들을 죽인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이 했다 할지라도 바벨론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장군들을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 장군이 무슨 정책을 썼냐면은 우리 이러지 말고 이집트로 도망가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도 또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여기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집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벌써 앞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묘한 게 자기가 말한 내용을 그렇다고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현대 상담에서도요, 가만 들어보면은 뭘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호응을 해 주라는 겁니다. 상담에서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면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는 말을 저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의존적인 신앙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붙들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옳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기도해 봤는데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 봤으면 뭐로 저한테 또 옵니까? 자기가 결정한 것이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말해줘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간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안 가는 게 좋은지 우리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만 읽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만 여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또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다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정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의 자세는 좋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이익되는지 손해되는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맨 끝절 말씀을 보면은 순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피하도록 하라 이 말을 이 사람들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바꿔놓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바뀌는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많지 않고 우리가 안 바뀌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더 옳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가끔 히스기야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준비해라 라고 말했는데 히스기야가 슬피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 제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이 일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면 감당을 하세요. 그 방법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다 알겠어요? 방법은 기도하면서 아는 거죠.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감당할 몫이야. 없앨 몫이 아니라 감당할 몫이야 라고 말하면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레미야도요. 그 시대의 아픔을 다 온몸으로 다 겪어내잖아요.
그렇죠?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도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내일 읽을 말씀에 보면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도 예레미야가 이집트를 가야 되는 운명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이 자세는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사실은 좋은 응답, 나쁜 응답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만 우리가 느낄 때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느낄 때 나쁠 수도 있는데 그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기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자세 속에서는 참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땅에 그냥 머물도록 하라. 그리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부터는 그렇게 안 할 경우는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할 경우는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이 땅에서 머물면은 괜찮은데 이집트로 가게 되면은 큰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뒤로 17절, 18절 말씀에서도 재앙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냥 여기 땅에 머물도록 하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좀 귀찮게 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게 할 것이다. 평화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집트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의 뉘앙스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안 지켰다는 말을 쓰진 않지만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가 뭐가 실수예요? 문제는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짐한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꾸 치명적인 실수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럼 서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만약에 잘 지킨다고 했다가 못 지키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지키세요. 이게 맞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잔머리 쓰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서원 얘기하면 서원하면 큰일 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원의 중요성은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 여러분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서원을 그냥 장난처럼 합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서원하잖아요. 예, 절박하기 때문에 서원하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서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박할 때 서원을 했으면 지킬 때도 절박한 마음으로 지키면 되는 거지 서원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러니까 난 서원을 해 안 해?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싶어서 결정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의외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결정하는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신앙의 자리가 좁아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게 맞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따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이쯤 되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도 세다. 하나님 말씀도 되게 안 듣는다. 우리가 은혜도 많이 입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뭘 결정할 때는 손해, 이익 이런 걸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손해, 이익 이거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걸로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도 이 세상에는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가 손해봐? 아니요.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이기 때문에 이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속적인 가치로 사는 것이 이익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익과 손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42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정하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아침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두려움으로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것도 또 두려워서 또 불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지 말고 유다에 남아있으라고 말하였지만 자기들의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위축감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해나 또 이익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세속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참 많이 걱정을 합니다. 또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여 이 일들을 잘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복음을 잘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대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항암치료 시작하는 권사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주간 수술하고 또 회복기에 있는 식구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받아들이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후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면역력이 좋아져서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음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체질도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분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어린 자녀들의 부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자녀들이 고쳐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금년에 학업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또 앞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출산을 위해서 목적 걸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상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사보다는 분노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화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삽니다. 오늘 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좋은 영향력 미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 좋은 여건, 또 감염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